근데 사실은 겨울에 비하면 쌀쌀한 것도 아니죠, 그죠? 여름에 무더웠다가 날씨가 이렇게 온도가 떨어지니까 쌀쌀한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요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중심 잡기 잘합시다. 예배에 성실합시다. 인사하십시오. 먼저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시고요. 화면을 한번 보시고 여러분 눈에 아주 익은 그림 두 개가 화면에 떠 있을 겁니다. 하나는 뭡니까? 삼성그룹의 로고죠, 그죠? 하나는 뭐죠? 저게 63 빌딩이죠, 그죠? 사진으로 보니까 조그맣게 보이지만 서울 가신 분들 여의도 쪽에 반포 쪽에 가면 저 건물이 보여요, 안 보여요? 굉장히 보이죠. 굉장히 높죠, 그죠? 저 꼭대기가 아마 남산 꼭대기보다 높다든가 같다든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굉장히 큰 건물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택권을 주겠는데요. 저 두 그림 중에 저 둘 중에 그림으로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저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라 하면 어느 거를 선택하고 어느 거를 가지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가져가시오. 로고는 저거 삼성 거죠? 저거 안 하고 어느 걸 가지고 가겠어요? 휴대폰. 엄청나게 높은 63층 빌딩이죠. 63층 빌딩. 저 안에 저걸 우리가 가지면 우리 식구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식구들 다 들어가도 떵떵거리고 살지 않겠어요, 그죠? 그림을 가지고 가라는 게 아닌가요? 실제적으로 저걸 가지고 가라.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어떤 걸 큰 소리로? 삼성을요? 저거를 저 표조가리 저거 하나. 저 표조가리 하나 가지고 가겠어요, 저거? 저 스티커 하나 드릴까요? 저 스티커를 가지고 싶어요, 빌딩을 가고요? 빌딩. 좋습니다. 63 빌딩의 가격은 6조 정도 된다네요. 6조 원. 상상이 안 되죠? 얼마? 6억 정도가 아니고 6조 원 정도 된대요. 저게. 근데 삼성 측에 영어로 맺자서 이거 동글레미 하나 치는 저거는 가치가 얼마 정도 되겠어요? 삼성 쪽 로고 하나가. 저거야 한 1,000원 정도 하겠어요? 스티커 하나 만드는데. 근데 저 삼성 로고가 놀라지 마시고 심장 약한 사람은 심장을 딱 붙으시길 바래요. 167조 원이라고 그래요. 얼마요? 167조. 그러니까 저 삼성 로고 저거 하나의 가치가 63 빌딩 몇 개 가치? 약 6개? 7개? 7개 정도 됩니까? 7개 정도. 저 삼성 로고 가치 저걸로 하나가 저런 건물을 몇 개 사고도 남는다? 7개 사고도 남는다. 그래. 안 놀랐습니까? 안 놀랐어요? 저 삼성 로고는 저건 세계적으로 다 나가요. 한국 나라는 몰라도 저거는 이제 삼성 제품, 한국에 있는 삼성 제품이라는 거를, 회사라는 거를 알고 있대요. 저 삼성그룹의 초대 회장이 누구였죠? 이병철 씨죠, 그죠? 이병철 씨. 그분이 원래 뭐 하던 분이었습니까? 몰라요? 예. 예? 삿가리 장사. 예, 삿가리. 대구에서 양조장 했대요, 양조장. 대구에서. 양조장이 뭐죠? 술 만드는. 그때 당시는 양조장 하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1949년에 양조업을 딱 듣고 서울로 가기로 결심을 해요. 서울로.
서울로 가는데 이유는 뭐냐면 이 나라가 너무 어렵다. 정치도 엉망이고 경제도 어렵다. 나는 이 나라가 잘 사는 그런 나라를 꿈꾸고 싶다. 그 꿈 하나 딱 가지고 편안하게 대구에서 가만히 있어도 돈 엄청나게 벌 수 있는 그런 것을 털어버리고 서울로 올라가서 회사를 차렸어요. 그리고 조로고로 회사 마크를 삼았어요. 1949년도에. 몇 년 흘렀습니까? 근데 지금은 삼성그룹이 저 표쪼가리 하나만 가치도 얼마예요? 167조 원. 엄청난 거죠. 제가 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하니까 한 번에 꿈을 꾸고 결단하게 될 때, 아름다운 결단하게 될 때, 그것이 오늘 저와 같은 장대한 그룹이 되고 우리 한국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끌어올리게 되어졌더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변화가 새로운 도전이 얼마나 큰 위대한 일을 이루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자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나오죠. 이 루디아 이름이 누구라고요? 리디언, 영어로 리디언.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인데 이 사람은 빌립보의 한 도시 도아디라라고 하는 한 도시에 큰 부자였어요. 이 여자도 굉장히 잘 사는 그런 부자였어요. 그런데 누구를 만나느냐? 바울을 만나게 돼요. 바울을 딱 만나게 되면서 이 루디아가 꿈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꿈이. 그리고 새로운 결단을 하게 돼요.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그가 뛰어들게 되는데 기도하러 갔다가 바울을 만났고 바울의 설교를 그 기도처에서 듣고 새로운 결단을 하게 돼요. 그리고는 큰 그릇이 되어서 우리 주님께로부터 쓰임을 받은 여성이 됩니다. 자, 루디아. 일반 여성과 달랐던 점이 뭔가 하니까 이 여자도 사업가였어요. 염직물을 하게 되는 염색 공장에서. 그때 당시는 자주색을 잘 못 냈대요. 그러니까 자주 옷감이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자주색 물감을 개발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쉬울 것이 있어요, 없어요? 아쉬울 것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은혜 받고 난 뒤에 새로운 결단을 하고 새로운 삶으로 접어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성의 프로필, 이 여성의 이력서를 한번 보도록 하죠. 경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방금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여자는 뭘 하는 여자다? 여성이면서 단순 주부가 아니고 사업을 하는 주부다. 전업주부가 아니라 무슨 주부다? 큰 사업을 하는 그런 주부였다. 지금으로 말하면 사업가다. 사업가. 여성이 그 시대의 사업가, 그 시대의 여성이 사업을 했다. 이 대단한 거죠. 대단해. 지금이야 뭐 여성들도 직장을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때 당시 여성이 사업에 뛰어들었다. 뭔가 달랐던 여자임에 틀림이 없죠. 사업을 해도 아주 아이디어가 특이했잖아요. 남들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자주색 물감, 염색물을 딱 개발해가지고 특권을 갖고 있는 특권을 딱 돈도 엄청나게 벌었죠. 큰 부자였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 여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 여자는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죠. 이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하나님을 섬겼다. 신앙인이었단 말이에요. 신앙인. 디아스포라의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는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그렇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는 믿음? 하나님. 그리고 유대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 여자가 뭐 하러 가 있습니까? 지금 비즈니스로, 지금으로 하면 비즈니스 하는 여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업적으로 바빴지 않겠어요? 그죠? 뭐 바이어도 만나야 되고, 물건의 뭐 재고도 확인을 해봐야 되고, 제대로 생산과 그 다음에 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걸 하느라고 웬만한 여자 같으면 그런 거 핑계 삼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생활이나 기도하는 생활이 소홀히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그 강가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 강의 이름이 뭔고 하니까 강가라고 되어 있는데, 그 강 이름 강기데스라고 하는 거야. 강기데스, 갱기데스라고 하는 그 강에 기도하러 가 있었다는 거죠. 때마침 바울이 유럽에 도착하고 빌립보에 이르러서 대놓고 그는 예배를 드릴 수 없잖아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그 속국으로 있는 나라들의 특징은 로마 신을 섬기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로마 신이 아닌, 자기네들이 신이 아닌 신을 섬길 때에는 특정한 곳에 섬기든지 섬기지 않든지 그 길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되니까 그 지역도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대놓고 어디 가든지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할 수도 없고. 그래서 기도처를 찾았는데 먼저 온 디아스포라 교인들이요, 모여서 몰래 사람이 뭐 전혀 없는 데는 안 되겠죠. 사람이 모여서 몰래 기도하는 그런 장소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어디냐? 아까 갱기스 강이라고 하는 그 강가 빨레터였다는 거예요. 빨레터.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 가서 뭘 한 겁니까? 기도하고. 거기 가서 사람들이 기도하러 나와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한 거예요. 전도.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나와 있었다? 누디아가 나와 있었다. 누디아가. 그 누디아가 기도하러 나갔다가 은혜를 받은 거죠. 그 바울을 만났고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은 거죠. 여러분, 오늘 저녁이 기도하러 날씨가 차가운데도 불구하고 기도의 집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나왔습니까?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죠. 기도하는 이 집에 여러분 뭐 하러 나왔어요? 기도하러 나왔어요. 기도하러 나왔다가 루디아가 은혜를 받고 큰 그릇이 되어졌던 것처럼 여러분이 오늘 저녁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루디아 뭐한 여자라 그랬어요? 사업하는 여자. 두 번째는 이방인이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여자. 세 번째는 예배, 기도 생활 열심히 모분으로 했던 그런 여성이다. 됐어요? 세 번째가 중요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생활에? 기도 생활, 예배 생활에 성실했던 여자이다. 제가 이걸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현대인들이 그렇잖아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아쉬울 것이 없으면 신앙생활 잘해 못해요? 못하잖아요. 맞죠? 자, 루디아 등 따셔요. 사업에서 돈 많이 벌었단 말이에요. 또 특구권을 따고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특허로 인한 수익금이 엄청나게 많아요.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는 여자입니다. 명성도 자자하잖아요. 명성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뭐에 힘썼다고요? 기도하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시겠나요? 우리는 사업하면 바쁘다고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잘 안 하려고 들어요. 복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조금 안정되어져 있으면 살림으로도 안정되고 수입으로도 안정되어 있고 뭐 생활로도 모든 게 안정되어 있으면 그만 우리는 편안한 가운데 빠지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새로운 도전, 새로운 변화 꿈꾸지를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근성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는 아무것도 아쉬울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생활에 힘썼다? 예배 생활에 또한 기도 생활에 힘썼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 이거예요. 우리는 이런 시대에 여러 가지 형편과 정황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튼 우리의 형편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예배에 힘쓰고 기도 생활에 힘쓸 때
하나님이 적당한 타이밍을 맞추어서 은혜 주실 기회를 찾으시고 그 통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도회지에 와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좀 벌었어요. 돈을 벌고는 고급 아파트를 하나 마련을 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촌에서 자라다 보니까 늘 도회지에 큰 아파트에 이렇게 살지만 늘 시골 정치가 느끼고 싶었던 겁니다. 촌이 늘 그리웠던 거예요. 근데 도회지 살림에 우리가 또 시골 내려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돈은 있으니까 그 자기 큰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닭장을 하나 딱 짓고 그리고 이제 잘 우는 닭, 그놈 한 마리 딱 사가지고 넣어놓으면 이제 이놈이 새벽에 꼭하고 울기도 할 거고 또 암탉도 같이 넣어놓으면은 이건 이제 알도 넣고 이거면 좋겠다. 그래서 베란다에다가 멋진 닭집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최첨단의 닭집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모이통도 자동으로 착 나오는 모이통 해놓고 먹이도 이제 물도 수도관을 바로 연결해가지고 닭이 올라가가지고 발만 탁 누르면은 물이 싹 쏟아져 나오도록 이 최첨단의 시설을 다 해준 거예요. 근데 이제 닭이 울어야 되잖아요. 닭이 울어줘야 되는데 이 닭이 울지를 않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안 우는 거예요. 아니 잘 우는 닭이라고 해서 웃돈까지 주고 사왔는데 요놈의 닭이 안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닭을 가지고 가게로 가서 그 닭 장사하는 주인한테 가서 당신 이 닭 이거 잘 우는 거 이거 내가 돈도 많이 주고 샀지 않냐. 근데 이놈의 닭이 울지를 않는다. 이게 잘못된 것. 울지 못하는 닭을 나한테 판 것이 아니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가게 주인이 묻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요. 혹시 이 닭장에 집은 지어주었습니까? 멋지게 지어주었다. 모이는 자주 줍니까? 모이? 걱정하지 마세요. 첨단 오토매틱 시절 해가지고는 자동으로 모이가 착착 나오도록 해놨습니다. 물은 제대로 주나요? 물도 수도관 연결해가지고 첨단으로 이렇게 다 해놨죠. 그런 거라면 걱정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가게 주인이 한참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그렇구만요.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 주인 그 닭을 사간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다니요.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가게 주인이 하는 말이 뭐가 아쉬운 게 있다고 닭이 울겠습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뭐가 아쉬울 게 있다고 닭이 울겠습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으면 뭐가 아쉽다고 추운 날에도 새벽에도 밤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겠느냐 하는 투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 루디아 봐요. 뭐가 아쉬울 게 있나요? 다 갖추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뭐 하고 있었나요? 기도하러 강가에 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업이 바빠도 사는 일에 모든 것이 안정되어져 있어도 이 여자는 뭐 없이는 못 산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못 산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여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여자가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또한 이 루디아의 프로필에서 놓칠 수 없는 것은 이 여자가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세례를 받잖아요. 온 집안 식구들이 다 뭐를 받아요?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는데 세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여자가요. 바울에게 있어서 견실한 후원자가 됩니다. 뭐가 돼요? 후원자가 돼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루디아를 만났거든요. 그리고 4차 바울의 전도가 로마 전도가 4차 전도 여행인데 4차 때까지 그리고 2차 때 만나서 4차 선교 여행 마지막 선교 여행을 갈 때까지 그의 뒷바라지를 누가 다 해주었느냐? 바로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이 해줘요. 그 기간이 얼마만큼이냐? 15년의 기간이에요. 2차 전도 여행에서
4차 전도 여행까지의 기간이 얼마? 15년 동안 사도 바울의 뭐가 되어 주었다? 후원자가 되어 주었다. 이 개인 후원자란 말이죠.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교회도 있고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지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럼 교회로 하는 거예요. 한 여성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사도 바울의 전도 일행들을 15년간 한 개인이 후원해 준 일은 굉장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고린도후서 8장을 읽어보면은 이 루디아의 헌신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성은 돈만 아는 여성이 아니었어요. 사업하게 되면 주로 이제 돈의 욕심이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 돈을 아는 사람이 돈 욕심 더 부린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돈을 아는 사람이 돈 욕심을 더 갖게 되는 건데, 근데 이 여자는 이방인 출신의 교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에 빠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때도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성이 엄청난 헌금을 개인이 하게 되죠. 그래서 이방인이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헌금을 해준 그런 여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빌립보 교회 안에요. 초대 교회의 지도자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다시 한번 어느 교회 안에? 빌립보 교회 안에 초대 교회를 이끌어가던 리더들, 인재들이 말이죠. 엄청나게 배출이 돼요. 그런데 이때까지는 교회가 있었느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최초의 세례 교인이 누구인고 하니까 바로 루디아가 돼요. 알겠나요? 유럽의 최초의 세례 교인이 누구라고요? 루디아. 유럽의 최초의 교회를 세운 여자가 누구인 줄 알아요? 여자가 아니고 유럽의 최초의 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아요? 짐작으로 해도 돼요. 제가 앞에 여자라 그랬으니까. 누구일까요? 루디아. 좀 보십시오. 유럽의 최초의 뭐가 되었고, 세례 교인이 되고, 또 유럽 최초의 교회를 설립한 여자가 되고, 뿐만 아니라 유럽 최고의 선교 후원자가 누구냐? 바로 누구라고요?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성이요, 최초의 교회를 설립했다. 그러면 빌립보 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구죠? 루디아란 말이죠. 그런데 제가 방금 전에 초대 교회 안에, 빌립보 교회 안에 수많은 지도자들이 나왔다 그랬죠. 교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 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구죠? 최초의 교회를 세운 사람이 바로 루디아란 말이죠. 빌립보 교회가 누구 집에서 시작되느냐? 루디아 집에서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 안에 엄청난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나왔다. 이 말은 루디아가 수많은 일꾼들을, 지도자들을, 인재들을 왜 했다라는 거죠? 키웠다 하는 거 아닙니까? 안 놀라워요? 놀랍죠? 자, 한 사업가로, 돈 많은 사업가로 남아있는 게 아니고, 바울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세례받고 난 뒤에 이 여자가 큰 그릇,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어떤 그릇이 되어져 있더라? 큰 그릇이 되어져 있더라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발견할 수 있습니까? 자, 우리 교회 안에도 큰 재산은 뭐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중에 큰 재력가 꿈을 꾸시기를 바라요. 예? 루디아를 하나님이 들어 쓰셨다면 우리 교인 중에서도 하나님이 들어 써주시면 루디아처럼 큰 사업가도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혜 주시면 특허 개발해 놓고 특허금만 해도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뭐 못 되라는 법이 어디 있겠어요? 얼마든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보다는 그런 사업가도 많이 나와야 되겠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귀하게 쓰임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좀 더 크게 쓰임 받는 그런 큰 그릇들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제목을 뭐로 잡았어요? 큰 그릇 떼기. 다시 한번 어떤 그릇 떼자? 큰 그릇 떼기.
자,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큰 그릇이 될 수 있나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큰 그릇이 될 수 있나? 14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래서요, 이 구절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 구절이 뭐하다고요? 너무나도 중요하다. 방금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 이방인인 여자가 누구를 섬기고 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 이 여자는 뭐 하는 여자다? 자주 옷감 장사다. 비즈니스맨이다. 세일즈맨이다. 사업가다. 재력을 많이 얻었죠. 그죠? 그런 여자가 옷감 장사를 하는 그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뭐를 듣고 있을 때? 말을 듣고 있을 때. 자, 누구의 말을 듣고 있었나? 바울의 말을 듣고 있을 때. 그죠? 자, 그럼 이 여자는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사업가로서 어디에 가 있습니까? 강가에 나가 있죠? 강가에 나가 있죠. 그 강이 이름은 강기대서라 그랬죠? 강기대서. 감기 걸릴라, 강기대서. 감기를 죽으면 강기로 죽는, 강기대서예요. 감이 아니고 강입니다. 강기대서. 강에 이 여자가 나가 있어요. 자, 뭐하러 나갔다고요, 아까? 그는 기도처가 있는 곳이라 그랬죠? 기도하는 곳이라 그랬죠? 기도하는 곳. 왜 강가에 기도하는 곳이 있죠? 거기는 교회가 없으니까. 이를테면 교회 짓고 교회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되니까 교회를 못 짓게 하는 거예요.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으니까. 교회도 그때 없었고요. 교회 못 짓게 하는 거예요. 회당도 못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곳에 누가 나가 있었다? 루디아가 나가 있었다. 어려워서 나갔나요? 아쉬우기 위해서 나갔나요? 아니다. 모든 조건이 다 넉넉했는데도 안일에 빠지지 않고 편안한 것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큰 그릇이 될 수 있는 비결인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큰 그릇이 되어지려고 하면 우리 부모들이 잘못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죠. 교회 나가지 마 임마. 그 시간에 공부해 임마. 공부. 예?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공부하지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주일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부모님들은 집사의 직분도 가지고 그 교회 직분을 갖고 있어요. 그런 부모가 교인이겠느냐 이거예요. 잘못됐어요. 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큰 그릇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주일마다 은혜의 강가인 교회로 부지런히 내어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러 보내고요. 예배하러 보내야 돼요.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어떤 자도 성공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 붙들어서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면 큰 그릇 유명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로 내보내야 돼요. 하나님께로. 누디아가 돈 많이 벌었다고 하나님께로 나가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 누디아 기억지도 못해요. 하나님께로 나갔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갔기 때문에 그날 누구를 만날 수 있었다? 바울을 만날 수 있었다라는 그날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큰 그릇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자, 또 한번 봐요.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그랬죠. 자, 뭐를 듣고 있을 때? 말을 듣고 있을 때. 말은 바울의 설교죠. 여러분, 설교를 잘 들을 때 은혜를 잊게 되는 줄로 믿습니까? 설교를 잘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니까 그 능력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능력 있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면 지혜의 말씀이니까 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자, 거기다 1번을 적으십시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자, 누가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겁니까?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뭐하여? 열어. 그랬죠? 주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 자, 여기에 그 마음을 열어. 거기다가 이 줄을 딱 긋고요. 이 열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한쪽 문만 딱 열어놓는 것을 말하지 않고 양쪽 문을 활짝 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남달랐다라는 거예요. 남달랐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주께서 뭐를 해줬다는 거예요? 마음 문을 활짝 열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이런 기도 드리십시오. 하나님,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던 주님이요. 나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알겠습니까? 자, 마음의 문을 열었다 이 말은 한쪽 문 닫고 한쪽 문만 열어주셨다? 아니죠. 마음의 문을 두 쪽 다 활짝 된 문을 열어 제친 것을 말해요. 그렇게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자,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잘 듣는 것을 의미하죠. 그죠? 그리고 잘 반응하는 것을 말해요. 잘 반응. 경청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잘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적응하는 건데 목회를 하다 보면 누가 은혜를 잘 받나 못 받나 하는 게 확연히 드러나요. 예배 드리는 시간 내내 아주 감옥한 얼굴을 짓고 아주 근엄한 모습으로 폼 잡고 있는 분들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이 가도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 나타나긴 하는데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늙어진 주글주글한 고목 같은 모습으로 변화가 나타나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예. 누가 은혜를 잘 받느냐. 막 설교를 하면 쩍쩍 끌려오는 것 같아요. 말씀이 막 끌려가는 인상을 받는 사람. 그분들을 보면 뭐 몇 달 안 돼서 몇 년 안 돼서 막 신앙이 팍팍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마음 문이 열린 사람이에요. 활짝 열린 사람. 근데 말씀을 잘 경청하고요.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만큼 반응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막 설교하면 막 깔깔거리고 웃고 막 그냥 대답도 하고 질문하면 대답도 잘하고 그리고 은혜가 되면 그냥 아멘 아멘 하고 이렇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 은혜를 받고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큰 일꾼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감옥한 사람 변화가 없어요. 10년, 20년, 30년 변화가 없어요. 변화는 그 모습만 나타났어.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유머의 감각이 어떨까요? 뛰어날까요? 모자랄까요? 우리나라 유머 감각이 제일 뛰어난 나라가 어디일 것 같습니까? 짐작으로 유대인. 예. 유대인보다 더 그 유머의 반응을 잘하는 민족은 미국이래요. 그래서 어느 그 심리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미국이 왜 오늘날 최대의 강국이 됐냐. 온갖 혼합 민족인데 그야말로 유나이티드 아닙니까? 여러 민족이 와가지고 막 연합돼서 이룬 그와 같은 나라인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뒤죽박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인데 그런데 어떻게 세계 최대의 강국이 될 수가 있었냐? 예, 어느 심리학자가 그걸 연구를 한 거예요. 뭐 이제 근거 있게 그 이제 논문이 발표된 거죠. 미국 사람들은 이상할이 많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위하여서도 상대방의 말을 듣고 반응해 준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뭐 해준다? 반응해 준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응 잘하면 누가 좋은 겁니까 사실은. 설교하는 제가 일단은 좋겠죠.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너를 좋게 하기 위해서 내가 반응한다.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이렇게 반응 잘하는 게 그게 누구한테 좋다. 나한테 좋다 나한테.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그렇게 반응을 잘해준대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아주 중요한 어떤 일이 있을 때에는 우리는 폼 잡고 나오잖아요. 8.15 경축사 할 때 폼 잡고 나오잖아요. 그거 할 때.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다 서두에 웃고 들어간대요. 마고 웃고. 그럼 뭘 사용한다는 거죠? 유머를 쓴다는 유머. 유머도 어떨 때는 잘 먹힐 때가 있고 안 먹힐 때도 있잖아요. 유머가. 그렇죠? 잘 안 먹힐 때도 있잖아요. 이거는 탈못이 잘 웃어줘야 되는데 나는 웃을 줄 알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썰렁한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멋져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미국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대요. 안 우스워도 저 사람이 우리를 웃게 하기 위해서 저런 소리 하나. 그러면은 그걸 알면 일부러라도 뭐 해준다고요? 웃어준다라는 거예요. 웃어준다. 그래서 재미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유머를 하게 되면 제일 미국 사람들은 어떠냐? 각국의 발응인들이 다 다른데 미국 사람들은 잘 듣고 그 유머가 막 그냥 다 들은 후에는 그냥 깔깔거리고 웃어준대요. 어느 나라 사람? 미국 사람. 그런데 독일 사람은 어떠냐? 독일 사람. 이 사람들은 유머를 하게 되면 다 듣고 난 뒤에 유머가 끝났는데도 가만히 있다가 집에 돌아가고 난 뒤에 이튿날 웃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 사람? 독일 나라 사람. 그 사람은 그만큼 신중하다라는 거예요. 한참 하루 동안 생각해보고 이거 우습다 그러면 이제 하루가 지난 이튿날에 그때 가서 깔깔거리고 웃는데요. 그다음에 일본 사람들은 어떠냐? 일본 사람들은 유머를 딱 들으면은 딱 듣고 난 뒤에는 아주 주의 깊게 딱 듣고 난 뒤에는 웃지는 않고 그대로 그 유머를 모양 내가지고 흉내 내가지고 써먹는데요. 모방해가지고. 이거 어느 나라 사람? 일본 나라 사람. 일본은 모방에 아주 그냥 대가들이죠. 그러면 중국 사람들은 어떠냐? 중국 사람들은 다 유머를 듣고 난 뒤에도요. 들은 채 많지 안 들은 양 그렇게 다 가고 있대요. 여기 어느 나라 사람? 중국 사람. 아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중국 기질을 많이 갖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 교인들이 유머를 해도 들으는지 안 들으는지 그냥 가만히 있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미치는 거죠. 유머 쓰는 사람들한테는. 그럼 한국 사람은 어떠냐? 한국 사람은 유머를 하게 되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면서 옆 사람이 웃으니까 그냥 따라 웃어준대요. 이게 어느 나라 사람? 한국 사람. 저는 우리 교인들이 적어도 한국인의 특성을 가지기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이유도 모르고 그냥 남 웃으니까 나도 같이 웃어주는 거. 특히 예배 드린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어요? 그냥 내용도 난 놓쳤어. 약간 졸다가. 근데 옆에 사람이 아멘 안 해? 그러면 어떠 싶어가지고 나도 뭐 해주는 거예요? 아멘 해주는 거예요. 옆 사람이 웃어요? 그럼 내가 무슨 내용인도 모르지만 어떻게 해주자고요? 함께 웃어주자고요. 가장 좋은 거는 미국 사람이에요. 잘 들어준다라는 거, 잘 들어준다. 예? 막 그냥 할 때도 같이 이제 고개 끄덕이 주면서 들어주고, 그 다음에 듣고 난 데는 막 그냥 별로 웃지도 않은데 배를 잡고 그냥 깔깔거리고 웃는데요. 웃으면 뭐가 와요? 웃으면 뭐가 온다 그래요? 복이 와요. 예? 마음은 활짝 열고 듣는다라는 거는 잘 듣고 듣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반응해 주는 거예요. 반응해 주고 그것을 내가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알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자가 된다? 큰 그릇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다 웅크리고 뭔가 웅크리고 이렇게 듣지 말고 저거 나를 또 욕하는 거 아니야? 저거 막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마음은 활짝 열라. Open your mind. 여러분들의 마음을 활짝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그 중에 변화의 역사도 일어나고 그 속에 축복이 우리에게 굴러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뭐를 받고 세례를 받고, 다시 한번 그와 그 집이 다 뭐를 받고 세례를 받고, 거기에다가 밑줄을 그으십시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자, 그와 그 집이 세례를 받았다. 그는 누굽니까? 루디아죠. 그 집은 뭘까요? 그 집. 집이 세례를 받나요? 그렇죠? 그 집이 뭘까요? 루디아의 식구들이죠. 자, 가족도 식구입니까? 아닙니까? 식구죠. 식구라고 하는 원래의 뜻이 뭐죠? 함께 밥을 먹는 자들. 그런 가족이 아니더라도 함께 밥을 먹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뭐가 되는 거죠? 식구는 되는 거죠. 그죠? 맞아요. 맞죠?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 그러니까 루디아의 집은 아까 부자라 그랬어요. 부자이지 않다 그랬어요. 뭘 하는 여자라 그랬죠? 사업하는 여자라 그랬어요. 자기 공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염색 공장이 있었 거죠. 장사 때에 또 자주 옷, 이거 비단 파는 거예요. 그래 많은 직원들을 데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집,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했는데 루디아의 자녀들, 루디아의 남편만 아니고 그 사업처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이 다 뭐를 받았다라는 거?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까? 놀라운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물론 수익도 많이 올려서 좋고, 많은 직원들에게 일터도 제공해 주어서 고마운 일이지만, 그곳이 바로 여러분들의 선교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알겠어요? 내가 공장장으로 있어요. 내가 회장으로, 사장으로 있어요. 내가 독실한 크리스찬이라 합시다. 기독교인이라 합시다. 그러면은 내 직원들이니까 전도가 잘 먹히겠어요? 안 먹히겠어요? 먹히는 거죠. 근데 그 사장이 예수 안 믿는 사장이다 그래봐요. 예수 안 믿는 사장이다 그러면은 노상 그냥 놀러나 다니는 그런 사장이다 그러면 그 사장이 등산 갈 때 거기에 부장으로 있는 내가 사장 등산 갈 때 어이 너 오늘 나하고 등산 가자. 부장인 내가 사장이 가자 그러는데 따라가야 돼 안 따라가야 돼요? 나는 오늘 뭐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 사장이 안 믿어 놓으니까 그게 끌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사장이 내가 딱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됐어요. 오늘 너희들 오늘 뭐 별 할 것도 없지. 오늘 우리 예배 드리러 가는데 친구 초청이 있고 말이지. 오늘 우리 교회 뭐 해피데이 하는데 너 한번 가볼래? 한번 하면 뭐 안 나올 수가 있겠어요? 맞죠? 맞아요. 내 공장에 일하는 사람이 2,000명이다 합시다. 2,000명. 그러면 내가 회장으로 사장으로 있어요. 이번에 해피데이 언제 하는데 그때 백년교 한번 와봐. 오고 싶은 사람 와도 돼. 내가 강제로는 안 한다. 그런데 한번 왔으면 좋겠다. 그럼 2,000명 중에 내가 생각하기로는 한 1,500명 정도 올 것 같아. 그러면 제가는 또 뭐 돼요? 저는 전도왕이 되잖아요. 그렇죠?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오잖아요. 또 사업만 아니겠죠. 어떤 군에 대한 어떤 꿈이 있는 사람은 장교가 되는 거예요. 장교가. 사단장이 딱 되면 간단해요. 오늘 11시 군인교회 안에 다들 교회 사람들 보내라. 뭐 사단장이 뭐 한마디 해버리면 뭐 끝나는 거 아닙니까? 중대장이 그래도 뭐 보내야 되는데 사단장 별단 분이 와가지고 그런데 안 보낼 수가 있어요? 교회는 뭐 미어 터지는 거겠죠. 군인교회 안에도 1부, 2부, 3부, 4부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좋아요. 전도하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런데 이런 것은 권세 가지고 하는 거예요. 권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런데 루디아가 자기와 자기 집이 온 집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루디아는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산 여성이에요. 다 같이 좀 따라하십시오. 감동을 준 삶을 산 여인이었다. 이 여성 주변에는 수많은 자들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장이기 때문에, 돈이 많기 때문에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 많이 있어가지고 오는 손님들은, 가까운 친구들은 진짜 친구일까요? 아닐까요?
친구일까요? 아닐까요? 물론 친구도 있겠죠. 근데 대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돈 잃게 되면 돈도 잃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떨어지더라. 친구도 다 떨어지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친구들이 잘못된 친구일 수도 있지만 실은 그거는 돈 있었던 그 사람의 삶이 별로 뛰어난 삶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돈 때문에 사귄 친구였다 그러면 그 사람은 존경받을 만한 삶은 아닌 거예요. 돈 없어지자 친구도 다 사라지더라. 사라진 친구만을 원망할 게 아니라 내가 그릇되게 살아왔구나. 그거를 반성할 수 있어야 돼요. 루디아는 그런 여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루디아는 원래 그 여성 자체가 남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을 줄 수 있는 여성들의 특징은 뭐냐? 사람들의 특징은 EQ가 발달됐다 그래요. EQ가 뭐죠? EQ. Emotional Quality죠. 그러니까 감성 지수예요. 무슨 지수? 감성 지수. 제가 어저께 새벽부터 조금 읽기 시작한 거, 감성의 치유라고 하는 이뜸한 책을 지금 제가 읽고 있어요. 그 서두에 감성이 얼마나 중요하냐. IQ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다? 그 EQ다. EQ. 뭐 요새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IQ 얼마냐, IQ. 주로 그거 물었어요. 지금은 IQ 가지고 성공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무슨 시대다? EQ 있으면 성공한다라는 거예요. EQ. EQ가 뭐라 그랬어요? 감성 지수, 감성. 이 감성이 뛰어난 사람이요. 사람들을 감동시킨대요. 뭐를 준다? 감동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먼저 그 감성 지수가 발달되어져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은혜를 잘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 강가에 나가는데 은혜를 잘 받는 누구를 하나님 보셨어요? 이 루디아를 보신 거죠. 그래서 루디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들어가셔서 그의 마음 문을 뭐 해줬다? 열어줬다. 조금만 연 게 아니라 두 문자 활짝 열어주셨다. 이렇게 나왔죠.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더라. 그러니까 감성이 있는 여자들은 사람들은 감성 있게 모든 것을 잘 듣는데 은혜도 잘 받고 그리고 감성이 뛰어나니까 남의 고통도 알아주고 남의 눈물도 알아주고 남의 어려움도 알아주고 그러잖아요. 맞죠? 감성이 무딘 사람은 옆에서 아무리 죽는다 그래도 별 신경 안 씁니다. 아무게 막 그렇게 죽는다 그래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강해서 좋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루디아 재산이 있어요. 자칫하면 어려운 사람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둘이가 아니었겠죠. 그런 사람들 무정하게 그냥 없다 이럴 수도 있겠는데 루디아는 그러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루디아가 세례 딱 받고 나니까 거기에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주인님, 저도 세례 받으면 안 될까요? 저도 예수님 믿으면 안 될까요?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는 거죠. 그와 그 집이 다 뭐를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그거를 우리는 예사롭게 보면 안 돼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나? 이미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은 감성으로 있어서 큰 그릇이 되어 있었음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가 좀 풍성하자? 감성 지수가 좀 풍성해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남이가 한번 했죠, 그죠? 우리가 다 어디? 남이가 남 어려울 때 못 들은 채 하지 말고 아이고 어렵겠구나. 우리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좀 도와줘야 되겠다. 어느 선교지에 지금 어려움을 당했답니다. 우리 교회가 거기에 좀 관심을 가지고 기도 좀 합시다. 그러면은 그 다음 주간에 그 정도밖에 이야기를 안 했지만 막 여러분들 무명으로 무명으로 하시든지 실명으로 하시든지 그냥 막 이름 써서 목사님 그 선교지에 이연금 좀 작지만 보태시기를 바랍니다. 지원해 주십시오. 막 헌금이 쏟아져 들어오는 그런 교회가 감성 지수가 높은 교회가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까요? 안 해 주실까요?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주시는 것이죠. 오는 주일이 우리 이웃 초청하는 소외된 사람들 또 불우한 이런 말들을 쓴다는 것 자체가 좀 그분들에게 신뢰가 될 것 같아서 그냥 이웃 초청으로 했어요. 그 가운데 병영초등학교 교장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기 학교 학생 중에 심장병을 앓고 있는 아이가 있었는데 나중에 알았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결석을 해가지고 알아보니까 그냥 이 심장병 알아가지고는 숨을 제대로 못 쉬고 얼굴이 초췌해져 있고 수술을 하려고 데리고 가는데 수술비가 없고 수술비도 엄청 들고 없고 수술도 시켜주지 못하고 그냥 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집에 데리고 와 있었다는 그 이야기를 담임이 보고를 했대요. 근데 교장이 그 보고를 듣는 순간에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교사들 다 불러 모아놓고 우리 이 학생을 돕는 길이 없냐라고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 놓고 선생님들도 돈 얼마씩 내고 그리고 이 인근에 우리 병영교회 제일 첫 번째 꼽은 게 병영교회 2동사무소, 1동사무소, 파출소, 은행, 농협 이런 지역들 해가지고 좀 모금을 하자. 그래서 우리 교회로 전화 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참여해야죠. 그래서 같이 해주었어요. 같이. 그런데 그때 이분들이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주기로 해놓고는 이분들이 연락을 안 와요. 그래서 우리가 해주기로 결정을 해놓고는 못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신문이 나와 있어요. 신문에 병영초등학교에서 심장병 앓은 아이를 이렇게 도왔다고. 그래서 성금을 전달했다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주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알아보니까 아유 목사님 그때는 1차적이고 이 아이는 계속 치유가 돼야 됩니다. 해주시면 좋죠. 해서 어떻게 전달할까요? 그러니까 교감 선생님을 보내겠다. 그래서 교감하고 아이 엄마하고를 데리고 우리 교회 왔어요. 교감이 인근에 울산교회 안수집사거든요. 교감이.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어머니를 데리고 와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이번 주일날 그 아이 어머니하고 아이가 우리 교회 오후 예배에 참석을 할 겁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가 이런 아이가 하나 생겼다 그랬을 때 감성 있는 교회는 헌금을 하는 거예요. 나도 어려운데요. 다 어려워요.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가 이것을 도와주게 되면 그 아이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까? 엄마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까? 그 엄마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냥 어디 식당 같은 데 가서 일한대요. 그래서 아이가 저렇게 숨을 못 쉬어가지고 막 그냥 애가 또 피곤을 많이 타고 누워 있는데도 한 번도 간식도 못 챙겨줬대요. 그런 아이를 두고 또 우선 살아야 되니까 직장 나가는 그 어머니의 마음은 여러분 얼마나 또 고통스럽고 아플까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으려고 하면 그런 감성 지수가 뛰어나게 되면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황이 왜 없었겠어요? 왜 자주장사 염색공장도 왜 어려움이 없을까요? 대구 옛날에 제일 모직으로 얼마나 대구가 큰 도시였어요. 지금 대구는 굉장히 가난해요. 어렵다 말도 말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던 양복 기지 만드는 그 공장들 무슨 모직 있어. 거의 대다수 다 문을 닫았다라는 거예요. 불황이 있을 수 있어요. 루디아도 불황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15년 동안을 바울의 선교비를 후원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 헌금 보내주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그런 감성 지수를 하나님이 귀히 보시고 네가 귀한 일을 하는구나. 귀한 일에 네가 동참하는구나. 어려움을 보고는 너는 지나갈 수 없는 그런 감성을 가진 자이구나. 내가 너를 복되게 하지 않고 누구를 복되게 하겠냐.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시고 복을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큰 그릇이 되어지려고 하면 결단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 결단. 뭐가 따라야 돼요? 결단. 3가지. 첫 번째는 뭐를 열어라? 마음 문을 열어라. 두 번째는 감성 지수를 높여라. 세 번째는 뭐라고요? 결단해라 하는 거예요. 결단.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마음을 다져구는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자기 마음을 다 잡아야 돼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좀 불필요한 것들을 절제하고, 그렇죠? 그 목적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밀레라고 하는 분 알아요? 밀레 알아요? 밀레 하면은 떠오르는 게 뭐죠? 그분은 뭐 하는 분이에요? 화가죠. 자, 밀레 하면은 뭐가 기억나요? 만종, 이갈날, 추수하는 들판, 그 뭐죠? 근데 밀레의 그림은 눈으로 보는 그림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밀레의 그림은 눈으로도 물론 보지만 귀로 들어야 할 그림이다라는. 아니, 그림을 눈으로 보지 무슨 귀로 듣냐? 아니라는 겁니다. 만종을 볼 때에는 눈으로 보지만 귀로 들어야 한대요. 교회당에서 땡그락 울리는 저 소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이 일이 얼마나 성스러운 것인가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밀레의 그림은 뭐로만 보는 게 아니다.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다. 뭐로 들어야 된다? 귀로 들어야 할 그림이다라는 거예요. 세계적인 작가죠. 아니, 그림을 귀로 듣게 만드는 그림을 그린다라는 거,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대단하죠. 예? 양정론이 신 것이 그 고개를 떠그러네. 역시 그림을 좀 안다는 거겠죠, 저건. 뭐 남들은 그냥 뭐 무뚝뚝하게, 예? 지옥에서 파괴 나온 사람처럼 말이죠. 아주 인상 쓰고 있는데, 그런데 양정론은 그냥 미소를 짓고 이렇게 하네요. 양정론도 그런 눈으로 보기 전, 그림 그 보기 전에 이런 그림만 그리지 말고 뭐도 귀로도 듣는 그림을 좀 그리시기를 바래요. 알겠습니까? 나 그런 실력 안 돼. 안 된다니까 안 되죠. 하나님 복 주시면 얼마든지 그렇게 그리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밀레라는 화가가 처음부터 그런 그림을 그리는 기술, 그 실력이 있었냐? 아니라는 거죠. 밀레는 여성의 누드화를 그리던 천박한 화가였다라는 거예요. 예? 그걸 팔고, 그 그림을 그려 팔고, 한 번은 그 그림을 팔려고 또 나가는데, 걸어나는데, 어떤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말이죠. 막 손가락을 하고 막 그 그림을 보고 히닥거리고 그러더라는 거야. 예? 그래서 밀레가 충격을 먹었어. 아유. 내 그림은 고작 저 아이들에게 그저 히닥거리는 손가락질 받는 그런 그림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이 그림 그리지 아니하리라. 마음에 결단했다라는 거야. 나도 그림다운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피눈물 나는 그림 연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6년 뒤에 그림을 그려낸 건데 그 그림이 바로 만종이라는 그림이었다는 거예요. 그 만종이 어디에서 나왔다는 거죠? 결단. 아름다운 것을 향한 결단. 나도 큰 그릇이 되고 말리라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결단이 오늘 저녁 일어나게 되어야 우리는 큰 그릇이 되어서 큰 그릇으로 쓰임받게 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 6월 달에 그 동아일보에 이런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수에게 미쳐버린 앵커, 목사가 되기 위하여 미국에 가다. 그 타이틀 내용은 그거예요. 예수에 미친 누구? 앵커. 뭐가 되기 위해서? 목사 되기 위해서 미국 가다. 그분은 술 주정이었대요. 술이 얼마나 셌는지 소주 10병을 먹어도 끄떡도 안 했대요. 10병 먹어도 끄떡도 안 하니까 10병 더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취하도록 먹었다가 하면 20병까지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인은 얼마나 믿음이 좋은 부인인지 모르는데. 그의 아이들은 자기 아빠 만나는 게 정월 초에 한 번 만나고, 그리고 여름에 한 번 만나고, 딱 2번 만나는 애들이 부모를 만나고, 저 아버지 만나는 게. 그만큼 나가서 술 먹고 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은 열심히 새벽 기도 나가는 거예요. 이제 이게 술 먹고 기도로, 미안합니다. 들어오면은, 다들 자고 없고, 그러면 꼭 새벽에 나간다는 거예요. 기도도 권한 거예요. 어떨 때는 새벽에도 들어올 때 있는데, 그때 술 기운에 자기 부인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여기 교회 간다 그러면 엉뚱한 데 다니는 게 아니고, 지는 술 먹고 밤새도록 기댕기면서 말이죠. 지금 만 원은. 그래서 살살 따라갔다는 거예요. 따라가면 어디로 가요? 영락 없이? 교회로 가는 거예요. 교회로 가서는 다 뒤에 가서 쭉 앉는 거예요. 다
탁 앉아있다가 이제 오고 지금 마누라 감시하기 위해서 어디를 따라간 거예요? 교회 한두 번 새벽기도 가다가 은혜 받았어. 그래가지고 가다가도 은혜 받고 예수 믿고 그래 자기 부인이 술을 그렇게 먹는데도 참 잘해주고 하니까 아이들 잘 키우고 하니까 고마운 생각이 들어서 그때 마음을 다져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뭐 술 먹으러 다니고 막 이런 제일 것보다 예수 믿고 성경 읽고 설교도 없고 막 예배하고 이 재미가 이게 뭐 세상 어떤 재미보다 더 좋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결단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소원이 뭔가 하니까 노모를 전도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노모는 날이면 날마다 이분은 어디 간 절간에 시교하러 다닌다. 그 절간에 가서 저라고. 근데 어머니 그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 나와 함께 교회에 가야 됩니다. 막 벼락이 날 줄 알았는데 어머니한테 벼락이 날 줄 알았는데 그간에 자기 아들 술 먹고 다닌다는 거 형편없이 그렇게 나왔다는 거 그런 걸 다 듣고 있다가 어느 날부터 이 아이가 잘 되고 막 그냥 혈기도 돌아오고 그래서 알아보니까 지금 마누라 따라서 어디 간다? 교회 다닌다. 그걸 알고 네가 그렇게 변화된 걸 보니까 절간보다는 교회당이 낫겠구나 해가지고는 어디 나왔어요? 교회당에 나온 거예요. 그 주간에 목사님한테 미리 말씀드려가지고 그 주간에 바로 세례를 받게 했대요. 그 교회도 하는 희한한 교회예요. 처음 가는데 처음 세례를 확 줘버렸대요. 막 처음 갔는데 처음 세례 확 줘버렸대요. 신청하고 막 공부하고 6주 7주 과정 거치지 않고 세례 확 줘버렸대요. 막 박수치게 만들고 그 어머니가 또 그날 완전히 뿅 간 거죠. 그리고 자기는 모든 것 세상짐 다 내려놓고 이 행복, 이 기쁨, 이 즐거움 이거를 전하기 위해서 내 혼자 간직하기가 너무 아깝다. 그래서 목사 되어 전하리라 해서 어디 갔다고요? 미국 가서 목사 되기 위하여 미국 유학 갔다. 그 내용이 이 신문에 그대로 제가 카피해 왔어요. 알겠어요? 네. 뭐에서부터 시작됐다? 결단. 아름다운 것을 위한 결단이에요. 덴마크의 여러분 우수의 철인 키에르케골 깨골이라고 하는 그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개발되고 변화되고 디벨롭먼트 하려면 우리가 개발하려고 하면 투 디지전 해야 된다. 결단하지 않고는 변화도 이룰 수가 없다라는 중요한 말을 했어요. 여러분 큰 그릇이 되어지기 위해서 결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읽기를 결단하십시오. 예배 열심히 하리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생활 나는 열심히 하리라. 밤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새벽에도 나는 뭐 하리라? 기도 생활 열심히 하리라. 그런 결단들 가지게 되면 우리도 누디아처럼 큰 그릇으로 택함을 입고 쓰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